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이 거래 실적과 인내의 이 상관관계를 연구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들과 그들의 거래 실적이 인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연구해 본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 48%는 단 한 번만 권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는 두 번 권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는 세 번 정도 권유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2%만이 4번 이상을 끈질기게 그렇게 상품 물건을 팔기 위해서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만이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 100% 중에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8%의 사람들은 고작 20%의 판매를 이루어낼 뿐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참으면서 권하고 또 권하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또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또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판매할 때 단번에 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4번 이상 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권하고 또 권하면서 4번 이상 권할 때 물건 판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의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지만 이 연구 결과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더욱 인내하는 자가 더 좋고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더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법칙이고 또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영국이라는 세계적인 설교가 하면 찰스 스펄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 서성이기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내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가 없는 군인과 같다. 짤막한 말인데 참 깊은 영감에서 나온 또 가르침이라 생각되어져요. 군인이 무기가 없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없는 것은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또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이고 요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보면 반드시 빠짐없이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주실 때에는 왜 인내케 하시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인내의 끝에 얻게 되면 그 열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열매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덥석덥석 은혜를 주고 그러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힘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그 인내의 기쁨의 열매를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또 그 기쁨 안에서 귀함을 또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뭐 인내 없이 오래 참음 없이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거라면 뭐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귀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소중하고 귀함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깊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대상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반복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또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느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결코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들이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인사말에 1장 1절이 나오게 되고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얘기는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될 믿음의 형제들이 놓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상황을 또 이 함께 나눈 말씀 이외에도 곳곳에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가 그들을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야고보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한 시련과 환난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편지의 이제 결론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권면 중에 하나의 권면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권면해요.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길이 참는 것, 이것과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놓인 그 삶의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견디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길이 참으라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참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끝까지 참을 때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지 못하게 되면 인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을 때, 끝까지 참을 때 그것이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또 권면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대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대하는 또 삶이 있는데요. 길이 참아야 하는 그 때에 관해서는 언제까지 그러면 인내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거나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거나, 어쨌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또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길이 참는 일에 있어 중간에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을까?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그 심각한 신앙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 주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기다리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혼란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함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고 또 얼마나 긴박한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느끼면서 야고보서를 읽고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와 같은 그와 같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과 재림의 문제에 대한 신앙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버리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와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긴박한 또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좋은 예를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좋은 인내 예로 무엇을 듭니까? 농부의 인내를 들어요. 씨 뿌리고 농부가 그냥 어떻게 있습니까? 서산이죠. 씨 뿌리고 농부가 어떻게 있어요?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 와 있구나. 할렐루야. 농부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밭에 가 있는 거잖아요. 밭에. 자식처럼 그죠? 씨 뿌리고 그것이 모든 일기, 조건, 환경 이런 것들 속에서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나 또 살피고 또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그 밭에 가 있고 있어도 늘 살피면서 왜 그런 거예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얻고 싶은 거죠. 어떤 열매요? 극상품, 최고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길이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요거 인내 끝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입니다. 쉽죠? 어려운가? 네, 쉬워요. 쉽습니다. 두 번째 예가 있어요. 두 번째 예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장차 현재는 아니지만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길이 오래 참아낸 그것에 대한 예를 두 번째 들어요. 세 번째는 어떤 예를 듭니까? 욥의 인내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욥은 의인이었다. 당대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정직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생명도 잃을 뻔한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욥이에요. 근데 그러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욥의 중요한 주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답을 제시해 주므로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그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어쨌든 길이 참아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소유물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결말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무엇의 끝에? 오래 참음과 인내의 끝에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세 가지 인내의 본보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를 강조하면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우치며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단어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는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이 있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뭘 얘기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욥의 인내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의 결말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이라고 한 단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에, 인내의 끝에 예수님께서 누린 결말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고 아울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쁨, 그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복, 건강의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큰 기쁨의 복, 그것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치고 길이 참고 인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또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에 처한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복을 누리되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길이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버리게 되면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이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말의 때를 누가 조율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율해 가시잖아요. 그럼 역사를 중간에 가시는데 종말의 때를 조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종말의 때를 조율하시는가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조율하시는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직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길이 끝까지 참으라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그 어려움의 다양한 그 상황들을 또 경우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텐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잘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이 구원의 대열에 이 승리의 대열에 이 영광의 대열에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마스크는 쓰셨지만 설교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살다가 져보지 마시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 갔는데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천국에 갔는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그냥 날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되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대와 설렘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넓은 길,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과 뜻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약속, 열려있는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오심은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날이 약속으로 열려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믿음에서 난 싸우며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다가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